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최고의 권위의 일은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섬김을 우리가 이 섬김을 진행할 때는 주님이 하신 그 섬김, 쓴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 쓴 잔을 마시는 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데, 이 어떻게 쓴 잔을 마시며 어떻게 이 최고의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최고의 일, 이 섬김을 지속하다가 천국 문 앞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이 정도 갖고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아까 어떤 사람이 막 차에서 간질이 나나 봐. 911을 막 부르는 것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정도 지금 더위 가지고도 우리가 막 힘이 들잖아요. 지옥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옥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도 또 어떤 분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그분이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머니 천국 못 간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신앙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현재 주소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서는 겁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쓴 잔을 마시면서 최고의 권위의 일, 섬김을 지속할 수 있을까? 1번, 내게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이 잔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 마셔야 돼. 그거 마셔야 내가 죽어요. 그거 마셔야 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쓴 잔이고 죽는 방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각자 살다가, 각자 자기 방에서 살다가 이야기만 들어도 이건 보통 훈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급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천국 오면 상급 주시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쓴 잔이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이 쓴 잔을 마시는 일에 걸림돌을, 요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영적 수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희생, 헌신, 충성이 없이는 쓴 잔을 마신 만큼 섬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희생, 헌신, 충성하는 만큼 우린 쓴 잔을 마실 수 있는데요, 지금 희생할 수 없고 헌신이 안 되어지는, 충성되지 못한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 무엇을 두려워하는 줄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셨거든요.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지, 거기서 어떻게 돌이키란 말이야. 난 못 돌이키겠다. 이게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섬김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만 이것이 섬겨져야지 이 섬김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섬기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희들이 안 하면 누군가라도 그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 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김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힘 주셔야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지워가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이요 저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면 저희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중보 회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특혜의 복이 주어지는 것은 제목입니다. 특혜의 복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길을 걷는 만큼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특정한 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었지만 이 길을 걷는 만큼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지속하여 얻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천국 속에서 살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숨이 멎는 날 천국 문에 다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자가 나옵니다. 희생과 헌신 충성입니다. 이 향유라면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액수예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신의 그 귀한 것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주님의 머리에 부은 자예요. 힘을 다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힘을 다해서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이요 특혜의 복 중에 하나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그 행한 이 일도 꼭 증거하도록 하시고 있어요. 이게 특혜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이상하다. 아니 어떡하려고 저러느냐 도대체. 계속 예물을. 이건 좀 이상하다. 네, 이상하게 보이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생명길을 열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열어 놓으신 생명길을 걷는 만큼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가세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온전한 희생과 헌신 충성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특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저희들이요, 예물의 비밀을 지속하여 행할 때 행하게 하셨죠. 특혜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다름 아닌 중보 회개할 수 있는 허락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비밀이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혜의 복을 주었는데, 자, 어떻게 하다 이 특혜의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힘들고 애쓰고 어려운 예물을 꾸준히 올렸기에 아버지께서 중보 회개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베델교회. 이 비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소망으로 견디며 달려온 것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충성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더 깊은 비밀은 우리들 각자의 가문을 잡고 있는 엄청난 죄의 보응들이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와 있음이 우리들 성품 속으로 뼈와 혈을 타고 지금 온몸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중보 회개할 수밖에 없음은 누구 때문에 우리 피 속에 혈 속에 지금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조상, 우리 부모.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보 회개할 수밖에 없음은 토설의 영으로 독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몸을 벗고 떠난 자들과도 영으로 묶여서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음을 이제까지 모르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인생을 안 살겠다고 입을 악물어도 속담에 따른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어머니 싸느라고 늘 시누이와 시모와의 고부간의 문제에서 고통을 당했다면 후손들 역시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시누이가 괴롭히고요. 똑같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요. 어머니를 잘못 모시고 살아온 인생은 역시나 어머니의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 뿌린 대로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일 뿐임을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그 누구에게도 오직 섬김으로 자신의 미래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쉽사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한 맺히도록 고통을 주며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후손들에게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어진 인생살이는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인생살이는 절대로 끝이 안 좋아요. 쌓아놓고 치매에 걸리고, 그죠? 유명한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인생 마지막에 아주 추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인생 진짜 추합니다. 보세요. 젊은 날에는요, 젊음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그렇게 추하게 안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진짜 추합니다. 있고 없음하고 관계없어요. 정말 인생 추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더 예배 속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인생 진짜 형용할 수 없이 취해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저렇게 고운 것만 보다가 밖에 나가서 70 넘은 사람들 보면 괴물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권사님 그렇게 고운데, 이게요, 영적인 일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내가 놀랍니다. 괴물 그 자체예요. 여러분, 매일 볼 때는 모르는데 또 40살인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나타나는데, 막 나는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만 보다가, 예, 틀려요. 영혼이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밖에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어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머, 이 사람 귀신 그 자체네. 제가 이렇게 놀래요. 70이 넘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니까 죽게 생겼는 거죠. 모든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인생살이 절대로 끝이 좋을 수 없어요. 모두가 젊은 시절에 잘못된 인생으로 뿌리 내려져서입니다. 가진 재물은 많아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여 사단에게 내어진 성품과 인격 속에 처절하게 당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유산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저희들은 복 있는 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이겁니다. 주님하고 연관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간섭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 사상으로 판단, 선택되어서는 아니 돼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만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구분이 되어진 상급을 따라 처소도 다르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소가 달라요. 그리고 가는 것도 달라요.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저거를 꺼주세요. 네, 녹음을 다시 하시.